우리가 바라보는 다윗은 넘어진 다윗입니다. 눌린 다윗입니다. 자빠지고 연약한 다윗입니다. 그 안에 그 모습이 또한 우리를 비추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위경이 빠졌을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주님께 배우기 원합니다. 주님 알려주시옵소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언제나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네, 오늘은 우리 가장 잘 설명해 준 말 한마디가 그거 같아요. 죄의 나비 효과. 잘 설명해 줬어요. 죄의 나비 효과죠. 우리는 어떤 죄를 저질 때, 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그 선택은 반드시 크던 작던 반드시 나비 효과를 일으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모든 우리 인생 가운데는 모든 죄악들, 모든 아픔들, 모든 고통들의 그 시발점은 뭐였어요? 시작점은 선악과였어요. 선악과. 선악과를 따먹고 그 다음에 그 죄악이 그 누구에게였어요? 자기의 동생을 죽이는 가인에게. 그 죄가 계속해서 불려가죠. 스노볼처럼 계속해서 커져나가죠. 각 지역으로, 각 가문으로, 각 모든 곳으로 시기와 때를 넘어서서 이 죄의 전가는 계속해서, 전도는 계속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복음도 전도하지만 악한 마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든 틈을 타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이 자리하지 못한 그 자리에 죄악을 심죠. 그 심겨진 죄는요, 반드시 우리 가운데 죄책감을 심겨서 그 죄책감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무너지고 주변에 넘어지는 것도 붙잡지 못하는, 주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왔죠. 또 우리도 살리는 사람으로 세웠는데 그 어떤 것도 살리지 못하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죄책감은 무서운 거예요. 죄책감 그거 서로 사과하고 미안하다고 하고 그럼 끝나는 거 아니야? 아직 죄책감이라는 것을, 죄책감의 실체에 한번 눌려보지 못하는 사람은 아마 그렇게 말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게 뭔지 잘 모르거든요. 그렇다고 죄를 지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여러분이 짓지 않으려고 노력해도 언젠가 여러분 삶 가운데 틈을 타고 들어와서 여러분 삶 가운데 심겨진 씨앗과 같아서, 우리가 언제 잡초들을 보고 자라라고 합니까? 걸음을 줬습니까? 물을 줬습니까? 잘 자라죠. 죄도 마찬가지예요. 끝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틈을 타고 들어와서요, 힘쓰지 않아도 자라나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죄책감이에요. 죄책감은 뭐예요? 죄에 대해서 책임지는 마음이에요. 나쁜 마음이에요? 좋은 마음이에요? 죄에 대해서 책임지는 마음이면 그거 나쁜 마음 아니잖아요. 괜찮은 마음 같잖아요. 인생의 뿌리로 갑시다.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분이, 책임지는 존재가 나의 하나님이에요. 신앙인은 언제나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은요, 죄책감 또한 엄청나게 중요해져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내 모든 삶의 선택과 내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면서 내가 책임지려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면 언뜻 보면 되게 성숙한 태도 같고 언뜻 보면 되게 멋진 사람처럼 보여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요, 희한합니다. 좀 좋게 말하면 눌린 정도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스스로 모든 걸 내려놓게 돼요. 내려놓는 것도 좋은 편이에요. 최악은 뭐냐면 페인돼요. 페인. 우리가 내가 들 수 있는 정도의 무게를 드는 것은 운동이 됩니다. 내가 들 수 있는 정도의 무게를 드는 것은 큰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 보고 500kg 되는 무언가를 들라고 계속해서 시키면 들다가 어떻게 되냐? 관절이 다 뽑혀요. 관절이 다 망가지고 닳아버려요. 근육은 다 찢어져요. 인대는 다 끊어집니다. 온몸이 다 페인되고 다 죽어나갑니다. 인생은 절대로 우리가 질 수 있는 짐이 아니에요.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요. 다만 주님께서는 주인 되주셔서 우리에게 청지기로서 맡겨주시는 거예요. 맡겨주신, 그러면 그거 내 거 아닙니까? 내 거 아니라니까요. 맡겨준 거예요. 잠깐. 그러면 그 맡겨준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100점짜리 청지기가 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부족함이 있어요. 연약함이 있어요. 잘못이 있다고요. 근데 우리의 주인은 어떤 분이냐? 너가 모든 거 100% 다 책임져가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은 덮어주시고 우리의 중심을 바라보시사, 적어도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주인을 향하여서 저 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근데 이것밖에 못했어요 하면 잘하려고 했다는 그 중심을 보고 칭찬해 주시는 주님이라는 거예요. 열매를 보고서 칭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고 칭찬해 주신다는 거예요.
너 아직 부족해도 괜찮아. 너 근데 열심히 하려고 하더라. 너 오늘 보니까 형편없는데 야, 너 어제보다 오늘 더 나한테 열심히 하려고 하고 내가 맡겨준 것에 대해서 더 귀중히 여기는 마음 가졌더라. 난 그게 너무너무 이뻐. 너무너무 고마워. 너 너무너무 멋져. 그래, 그것이면 돼.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아름다운 곳으로 더 나아가자. 나와 함께 나를 풋대 삼아 나를 향하여 선한 곳을 향하여 끝없이 나아가. 오늘 부족해도 괜찮아. 내일도 부족해도 괜찮아. 그러나 너의 마음과 중심이 나를 향해 있다면 언제가 너를 꽃 피우는 존재 내가 만들어줄게. 언제가 너를 열매 맺는 존재를 만들어줄게. 계절을조차 시절조차 과실을 맺는 존재를 맺어줄게. 나한테 뿌리만 내려. 나를 향하기만 해. 나와 손잡고 가자. 나와 동행하자. 그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책임질게. 그런 거죠.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선택에서 내가 100% 책임져야 한다면 우리는 살 수 없어요. 죄 하나만 져도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한 명도 지옥에 가지 않을 존재가 없어요. 나도 벌써 지옥을 100번 처방 갔어야죠. 우리가 존경에 맞이하는 사도 바울이나 모든 제자들이나 베드로나 우리가 존경에 맞이하는 이초도 목사님이나 그 수많은 주의 종들요. 지옥에 가지 않을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다 지옥의 자녀예요. 사망의 사슬에 넣여 있어요. 주님의 진노가 칼이 우리의 목에 겨누어 있어요. 한 명도 그걸 피할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뭐라는 거예요? 내가 책임이다. 그 책임자는 행위를 뭐 하신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거예요. 우리의 그 죄짐을 주님이 대신 지셨다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짐을 대신 지셨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은혜 아니면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도 어리석은 인생들을 합니다. 내가 내 주먹을 의지하겠어. 내가 내 인생 책임지겠어. 내가 내 인생을 지고 가겠어. 그런 사람도 어떻게 합니까? 날마다 자기한테 실망할 일밖에 없어요. 아니면 위선과 가식과 거짓으로밖에 자기 인생을 보호할 길이 없어요. 괜찮은 인생인 척 몇 가지 잘한 거 가지고 자기를 위장하고 속으로는 나 이거 불안정한데, 나 이거 부족한데, 이거 들키면 어떡하지? 나 이거는 부족한데, 돈이 많아도요 소용없어요. 나 이거 부족한데, 나 이거 어떡하지? 나 이거 어떡하지? 어제 보니까 희한한 거 봤습니다. 송중기가 아니라 누구지? 송중 그 축구 선수 있잖아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송중 뭐 있어요. 아무튼 그 2002년도 축구 선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아무튼 바보세요 보니까 떴더라고. 송중 어쩌고저쩌는데 이 사람이 이혼을 했어. 이혼을 한 다음에 자녀에 대해서 양육비를 제대로 주지 못한 거야. 아는 건지 못한 건지는 뭐 알아서 두고. 근데 그 매스컴에는 양육비를 주지 않았다. 무책임한 아빠 이렇게 해서 낙인이 찍힌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되냐. 주변에서 욕이란 욕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송종국. 그러니까 이혼 후에 아이들을 버렸다는 악플 때문에 고통받고 그 죄책감 때문에 모든 연락을 끊고 산속에 들어가서 자연인으로 산 지 7년째 돼가지고 그 자연인으로 살고 있는 모습이 특종 세상에 나왔더라고. TV 리포트에. 이분은 왜 그러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왜 괴로울까요? 내가 아이들을 버린 자식이 되었다라는 악플과 다른 사람들의 비난과 정죄에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둘 다 봐봅시다. 우선 이혼했다라는 것이 전한 일입니까? 이혼의 나비 효과가 있죠. 아무리 아이를 사랑하고 아무리 아이를 잘 돌봐준다고 해도 이혼 자체가 주는 아픔과 고통과 상처가 있죠. 그 고통 때문에 그 아이들에게 간 아픔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건 그 아이들이셔야 돼요. 부모가 무책임하게 준 그 죄, 그 아픔, 그 아이들이셔야 돼요. 부모는 그거 어때요? 부모는 그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 선택에 대한 책임으로서 그 모든 아픔과 그 정죄와 비난들을 온몸으로 맞아야 됩니다. 근데 성종국 정도면 성공한 인생 아니에요? 그 정도는 질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선택한 거 아니겠어요? 못 견디는 거예요. 선을 높이하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곳으로,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사람이 없는 곳으로, 인적이 끊긴 곳으로 가는 거예요. 왜요? 못 견디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선택한 건데 자기가 책임지면 되지. 못 견디니까 인생은 자기 삶을 못 견딘다니까요. 성종국 정도면 성공한 인생이잖아요. 돈도 부족함이 없잖아요. 명예도 있었잖아요. 못 지는 거예요. 감당 못해요. 인간이 이런 거 감당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도망치는 거예요. 유일하게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뭔지 알아요? 주님께 가져가는 거예요. 주님, 저 이런 실수했어요. 그때는 이게 옳은 줄 알았어요. 그때는 이게 맞는 줄 알았어요. 그때는 주님께 묻지 않았어요. 그때는 주님께 기도하지 않았어요. 오늘 이 일의 모든 뿌리가 바로 다윗이었죠. 다윗이 죄를 지은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 이게 핵심이에요. 이 말 하려고 분명히 빙빙 돌아왔어요. 오늘 이렇게 엉망진창이 된 이 집안, 이 꼴, 어디서 시작되는 딱 하나입니다. 기도 없는 다윗이에요. 기도가 없으면 기억하세요. 엉망진창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 기준을 세워주시죠. 말씀을 세우시고 말씀을 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을 불어넣어주세요. 기준은 우리의 삶을 회복시킵니다. 무너지고 자빠지고 엉망진창되고 무질서한 우리의 삶 가운데 혼돈으로 가득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을 불어넣는 것은 오직 질서예요. 규칙적인 생활과 규칙적인 삶,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삶, 주님의 그 기둥이 세워져서 온전히 다시 세워진 삶은 생명으로 다시 회복됩니다. 그런데 기도가 사라지면 어떻게 되냐? 사람이 살지 않아서 손이 가지 않은 집처럼요. 점점 폐허가 되기 시작해요. 기둥이 하나 빠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또 내 삶을 온전히 세웠던 기둥들, 예배 기둥, 기도의 기둥, 말씀의 기둥, 또 거기서 비롯했던 좋은 기둥들이 있거든요. 좋은 습관들이 있거든요. 독서도 하고 운동도 하고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던 여러 가지 기둥들이 있거든요. 이 기둥들이 하나씩 무너집니다. 하나씩 뺄 때 당장 무너지지 않아요. 휘청. 그러다가 눈에 띄지 않다가 어느 순간 그 기둥들 4개 중에 2개 무너질 때 와라죠. 3개 무너질 때 완전히 폭삭 무너지게 됩니다.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어디서부터 이렇게 잘못된 거지? 이럽니다. 시작은 뭔지 알아요? 지금 죄책감 가운데 헤어나지 못하고 지금 이 다윗이 어찌할 줄 모르는 이 다윗, 이 뒤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 압살롬이 반란 일으키는 것까지 가죠. 그것 때문에 쫓겨나게 되죠. 그것 때문에 괴로움 다 겪죠. 그러니까 끝 없어요. 이 죄의 나비효과 끝이 없습니다.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죄를 짓는 것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그 죄의 나비효과가 무서운 것이고 죄의 나비효과만 무서운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죄에 눌려서 무방비한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는 거. 그래서 회개가 위대한 거예요. 회개는 용기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회개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심을 깨달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회개는 내 인생 내가 지을 수 없지만 하나님은 능히 지으실 수 있으셔서 역전시킬 수 있는 분임을 믿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인생 역전시킬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과 내가 봐도 형편없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한 인생에도 뭐 어때요? 다윗이 거기서부터 시작된 인생 아니에요? 아버지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버림받았고 전쟁에도 참여치 못한 나약한 인생이었던 그 인생. 그러나 주님께서 그 이가 그의 기름을 부으라 그의 중심을 보시고 그를 칭찬하시고 그를 인정하셨던 주님으로 말미암아 광야에서 훈련받고 그 20여 년간 훈련받은 위에 30년간 40년간 태평성대를 이뤘던 왕이 되었던 이 다윗. 시작은 뭐였다고요? 그래 부족했던 다윗이에요. 바닥이었던 다윗이에요. 오늘도 지금 다시 바닥으로 가고 있네요. 그러나 이내 그는 다시 일어납니다. 왜요? 바닥에서 일어나는 경험이 있거든요. 뭘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는 걸 통해서. 난 여러분에게 이 지혜가 있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내가 생각지도 못할 때 여러분 인생에 자라난 잡초처럼 그 죄로 말미암아 죄책감으로 말미암아 눌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혼자 따서 못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주님께 나아가세요. 주님께 드리세요. 주님, 제 인생 너무 무겁습니다. 제가 드리려고 했는데 건방 떨었네요. 주님이 져주세요. 그리고 저는요, 제가 할 수 있는 일만 최선 다할게요. 맡겨진 것에 충성은 할게요. 그러나 제가 제 인생 다칠 수 없음을 주님께 이제야 고백합니다. 주님이 인도해 주세요. 계획은 제가 하지만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심을 이제 믿고 신뢰합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자녀도 맡기는 거예요. 자녀가 뿌트러질 때 부모에게도 책임이 있지만
부모가 모든 거 다 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키워보세요. 나중에 아이가 잘 된 거 무조건 100% 부모가 잘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손을 대주시면요, 부모가 부족해도요 채워져요. 반대로 부모가 아무리 아둥바둥 날뛰어도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요 자녀는 반드시 비뚤어집니다. 주님께 의탁해요. 여러분 진로의 문제, 여러분 관계의 문제, 만남의 문제, 모든 것.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만남의 축복, 우리의 삶의 모든 것, 축복을 바라는 건 뭐예요? AS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못 고친다라는 거예요. 축복은, 은혜는 AS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세웠고 내가 너를 만들었어. 내가 너를 보낼 거야. 그리고 내가 너를 책임질 거야. 내 말을 순종하지 않겠니? 이 말을 잘 따른다면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질게. 걱정하지 마. 의심하지 마.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 오늘을 살아. 최선 다해. 충성해. 그럼 돼. 그거면 돼. 오늘 주님 앞에 충성하는 것은요, 믿음의 행위예요. 내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책임지되, 이것은 죄책감과 똑같은 행동입니다. 죄책감도 책임지려는 거거든요. 내가 죄를 책임지겠어. 웃기는 소리 지 마세요. 당신은 그 죄를 책임지지 못해요. 죄의 삭은 사망인데 책임지겠다고요? 죽으셔야 돼요. 주님께 맡기셔야 돼요. 염치 없는 게 아니에요. 진실이에요. 그게 삶의 진실이다. 겸손은 삶의 진실이에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우리의 부족함이고 우리의 진실이에요. 이걸 깨달은 자만이 진실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 맡기고 아뢰고 의탁하고 순종하는 줄 있습니다. 오늘 순종의 복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다시 한번 기둥이 세워지고 기준이 세워지고 주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주님이 세워주신, 주님의 감동을 주신 여러분 삶의 각가지 기도로 여러분 삶이 온전히 세워지는 그 축복과 결실의 축복도 함께 누리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주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되고 헛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족하여도 주님이 원수의 눈을 가리우면 천만인이 우리를 둘러싸도 우리에게 전혀 재앙과 위협이 되지 못합니다. 축복과 저주의 근원 되신 주님, 히노에라, 인생의 모든 고락의 주인 되신 주님, 주님께 우리 인생을 맡깁니다. 주님께서 이 인생을 져주셨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진실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을 의뢰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과 존귀와 높임을 받아 주셨고 우리의 삶에 열매를 주실 때 모든 찬송을 주님께 돌려가게 하셨고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올 때 오직 주님만 의뢰하고 주님을 따라가서 결국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승리하고 오히려 그 화가 복이 되는 역전시키시는 주님의 은혜를 맛보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죄책감이 중할 때에 인생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중할 때에 그 모든 무게를 주님께 지고 너는 내가 진 짐을 줘라. 내 짐은 가벼우니 너는 짐을 내게 맡기라 할 때에 주님께 능히 맡긴 지혜로운 다섯처녀, 슬기로운 다섯처녀 같은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주께 영광을 돌리며 언제나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무거운 수고한 우리 집을 대신 지어주시는 나시의 예수 이름 받아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 사랑 축복합니다. 절대로 넘어지지 마세요. 오늘 다시 새롭게 주님.